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환한 미소로 앞뒤 전후좌우로 한번 인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위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가만히 한번 저를 주목할 시간입니다. 이 부활절 아침에 여러분께 한번 묻고 싶습니다. 한번 갈릴리는 영원히 갈릴리일까요? 갈릴리는 더럽다라는 뜻의 가불 땅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저주받은 땅, 그 더러운 땅, 그 쓸모없는 땅에 예수님이 들어가시니까 은혜의 땅으로, 풍요의 땅으로, 기적의 땅으로 바뀐 것을 믿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사람들이 살 수 없었던 땅이 뉴욕의 맨하탄입니다. 왜냐 그러면 바위섬입니다. 농사도 지을 수가 없고 가축을 키울 수도 없는 땅입니다. 그러나 그 땅이 지금은 미국의 최고의 땅으로, 도시로 다시 세워져 있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한 번 세리와 창기는 영원한 세리와 창기입니까? 아닙니다. 세리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마태복음의 저자가 되었고, 창기 막달라 마리아는 영원히 창기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가장 아름다운 변화를 경험한 가장 멋진 여인이 되었습니다. 다시 사는 사람들입니다. 안식월을 맞아서 이탈리아에 갔을 때 베니스에 갔어요. 바다 위에 말뚝을 받고 그 위에 돌을 얹어서 세운 도시가 있는 도시인데 118개의 섬을 다리로 연결을 해가지고 하나의 어찌 보면 도시가 된 거예요. 한때는 한 나라였어요. 바다 위에 있는 도시예요. 왜냐? 믿음으로 살고 있는데, 평안하고 살고 있는데 주후 약 456년 이 민족이 진입을 해와서 피할 데가 없으니까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갑니다. 돌아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바다에 나무를 박고 그 위에 돌을 얹어서 집을 지었습니다. 외부 세계와 완전히 단절이 된 채로 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소금밖에, 그리고 물고기밖에 없습니다. 그런 개척자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 기도가, 주님 이 땅을 축복해 주십시오. 이 무릎 꿇는 자리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게 해 주십시오. 이 땅이 살만한 땅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눈물 흘리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가보고 싶은 도시, 아니 가장 비싼 땅 중에 하나가 저 이탈리아의 베니스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의 삶이 다 무너져도, 다 붕괴되어도 믿음은 우리를 다시 살게 할 것을 믿습니다. 2025년 부활절 아침인데요, 다 같이 한번 다시 사는 사람들. 왜 다시 사는 사람들이냐?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다시 사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다시 삽니다. 거듭납니다. 성숙해집니다. 가치 있는 삶을 삽니다. 기적의 삶을 삽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삶을 삽니다. 돋는 해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땅에서 광선으로 움이 돋는 새풀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요한에게 주신 본문은 사도 요한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본문을 통해서 왜 부활신앙이 사람을 다시 살게 하는지 살피면서 이 부활절의 은혜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왜 다시 살게 하느냐? 다 같이 한번,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기 때문이다. 여러분 보세요. 사도 요한은 지금 반모섬에 감옥에 갇혀 있어요. 유배되어 있어요. 뒤를 돌아보면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들 중에 가장 어린 나이입니다. 그래서인지 예수님의 사랑을 참 많이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너무 허무하게, 너무 처절하게, 처참하게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다 포기하고 어디로 돌아갔느냐? 고향 갈릴리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요한이 지금 반모섬으로 다시 유배를 와 있어요. 왜냐? 그 내용이 요한복음 21장에서 요한이 스스로 기록해 놓고 있어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까지 한 베드로와 함께 야고보와 요한이 갈릴리로 돌아가서 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힘이 없어요.
물어서 뭐해요? 왜 그렇게 힘이 없는 거예요? 왜 그렇게 버거워하는 거예요? 밤새워 고기를 잡는데 다 같이 한번 손을 들어봅니다. 빈 배, 빈 그물, 빈 인생. 예수님에게서 멀어진 인생은 시간이 지나면 가을이 와요. 시간이 지나면 겨울이 옵니다. 시간이 지나면 혹한이 옵니다. 그래서 힘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 실패한 제자들을 찾아오신 주님께서 물어요. 고기가 있느냐? 그러면서 없는 것을 아시는 거예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래서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차여차해서 끌어올려서 고기를 세어보니까 다 같이 153마리예요. 기적 같은 일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기적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봄이 올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사는 것이에요. 1절을 한번 봅니다. 1절. 오늘 말씀이 1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거기까지만. 사도 요한이 뭐를 봤다고요? 이 반모섬에서 감옥에서 뭐를 본 거예요? 보좌에 앉으신 이를 본 거예요.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이 보이는데 그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왜요? 사도 요한은 생각했어요. 보좌에 앉으시는 분이 저 정치 권력자인 줄 알았어요. 보좌에 앉으신 분이 어떻게 보면 환경인 줄 알았어요. 물질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요한이 하늘이 열려서 보니까 여러분 그 누구도 아닌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심을 믿습니다. 요한의 부활신앙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내 삶을 결정짓는 분은 세상의 권세가 아니라 세상의 물질이 아니라 세상의 인맥이 아니라 하늘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이다. 여기에서 배짱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담대함이 나옵니다. 아니 감옥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고 감옥이기 때문에 불평할 수 있고 책임을 전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원망 뭐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불평 뭐 그런 거 하지 않아요. 좌절 뭐 그런 거 하지 않아요. 차원이 다른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매일 일반이에요. 주일 아침 일찍 무덤을 찾았던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봤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울었어요. 너무 당연한 것 아니에요? 세상에 금요일 저녁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시신도 제대로 수습을 못했는데 주일 아침에 무덤을 향해서 달려가서 보니까 무덤이 빈 무덤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무덤이 훼손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20장 1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야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다 같이 한번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무슨 말이에요? 어찌하여 우느냐. 이 말은 울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찾느냐. 이 말은 내가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셨으면 우리 주님이 살아나셨으면 더 이상 울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절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더 이상 인생을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살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다른 삶을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인문학적 관점에서 볼 때 보좌라고 하는 것은 중심을 말합니다. 중심. 그래서 인간은 본질적으로 늘 중심을 추구해요. 중심을.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지 그 사람을 가만히 보면 그 사람이 중심이 돈이면 평생 돈 그러고 죽어요. 그 사람이 권력이면 중심이 권력이면 그냥 평생을 권력 그러다가 권력의 노예가 됩니다. 그게 팩트예요. 그런데 그 중심이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쾌락이에요. 그럼 평생 쾌락 엔조이 그러다가 인생이 망해요. 그런데 요한은 그 감옥에서 보니까 그 중심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십니다. 부활신앙에 다시 말하면 이 요한의 부활신앙은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인류 역사는 BC, 비포 크라이스트라 그래요. 주전이라 그래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그리고 주후 AD, 라틴어로 아노 도미니 뭐 그렇게 주전과 주후로 나눕니다. 여러분 세상이 별거 없어요. 세상은 딱 두 가지예요. 그 인생이든지 가정이든지 역사든지
주님이 들어오고 난 이유가 있고 아직 들어오지 않은 인생이 있어요. 이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어요. 저도 그랬어요. 제 인생을 가만히 뒤돌아보면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후의 인생으로 모든 것이 바뀌어졌어요. 저는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중심인 삶을 살았습니다. 뭐 인생이 별거 있어요. 다 대동소이하지.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것이잖아요. 다른 사람이 어찌 되었든 누구 코가 석자예요. 내 코가 석자잖아요. 다른 집을 돌아볼 여유가 없어요. 왜요? 우리 집이 중요하니까, 우리 가정이 중요하니까. 뭐 배운 사람들은 조금 모양을 갖춰서 그럴싸하게 말하지만 다 똑같습니다. 다 거기서 거기에요. 다 자기가 중심입니다. 자기가 우선이에요. 그것이 동물적으로 가장 탁월하게 특화된 존재가 인간이에요. 별거 없어요. 그렇게 노력하면서 최선을 다했는데 어느 날 눈 떠보니까 나이는 20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제가 골수염 환자가 돼서 인생이 멈춰버렸더라니까. 그러니까 눈 떠서 보니까 병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처절했어요. 아니 저 많은 사람들은 다들 저렇게 멀쩡한데 왜 나만 그렇게 아파야 합니까? 그런데 그 병자였던 저를 주님께서 고치셨습니다. 그때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가장 큰 변화는 내가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이 중심이 되었다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살아계시잖아요. 그분이 살아계셨어요. 그분이 저의 이름을 불렀고 방법이 없었던 저의 질병을 치료했고 저에게 다시 사는 삶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 다시 사는 삶은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말씀이 중심이 되는 삶이었어요. 희한합니다. 희한해. 희한해요. 삶의 방향을 바꾸고 나니까 제 인생이 봄날의 따뜻한 봄날의 아침 햇살처럼 밝아진 인생이 됐습니다. 희한합니다. 안 될 것 같은데 됩니다. 불가능할 것 같은데 가능해집니다. 희한해요. 자석에 플러스와 플러스를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붙여보세요. 항우 장사가 붙이려고 해도 안 붙어요. 그런데 방향만 바꿔놓으면 붙이지 않으려고 해도 자연스럽게 붙어요. 그러니까 내가 중심이 되었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고 나니까 그때부터 희한하게 되는 인생이 돼. 이 웬 은혜인가? 이 웬 복인가? 따뜻한 봄날의 햇살처럼 인생이 따뜻해졌어요. 격이 달라졌어요. 품격이 있어졌어요. 여러분 백문일답입니다. 정답은 그냥 딱 정해놨어요. 괜찮습니다. 뭐라고요? 한번 하는 겁니다. 힘이 들어도, 염려가 있어도, 질병이 있어도, 문제가 있어도 여러분 괜찮아요. 괜찮아. 왜?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세요. 환경이 주인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셔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사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면 우리 인생은 지금 여기에서부터 얼마든지 다시 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앞뒤 전후좌우로 인사 한번 합니다. 예수님 만나면 우리 인생은 다시 산다. 다시 산다. 다시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왜 다시 살게 되느냐? 다 같이 한번 일곱 뿔과 일곱 눈을 가지신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6절에 보세요. 6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자 보세요. 이 표현은 상당히 놀라운 표현이에요. 의도적인 표현이에요. 보세요. 예수님이 죽었어요. 그러면 서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서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서 있단 말이에요. 이 말은 예수님은 죽었지만 죽임을 당했지만 다시 부활하셔서 지금 어디에서? 하늘 보좌 우편에 서 계신다. 그런데 그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그 주님께서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상흔을 가진 채로. 상흔이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흔적이에요. 왜 상흔을 가진 채로 서 계시느냐? 예수님의 상흔은 우리 죄를 사하신 속죄의 증표예요. 증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주님이 상함을 입었다는 증표. 예수님의 상흔은 우리를 향한 사랑의 증표. 예수님의 상흔은 죄와 사망에 대한 승리의 증표요.
영원한 영광의 스티그마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를 위하여 찍히신 그 모습 그대로, 상하신 그 모습 그대로, 피 흘리신 그 모습 그대로 서 계시는 것입니다.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게 서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미션이 있는 거예요. 미션이. 다시 부활하신 주님께서 앉아 있을 수 없는 이유가 그분에게 미션이 있다니까요. 누구를 세워야 해요? 저와 여러분을 세워야 해요. 저와 여러분을 다시 살게 해야 해요. 따뜻한 봄날의 아침 햇살처럼 만들어야 해요. 왜요? 우리를 그렇게 소중히 생각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귀히 여기시는 겁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렇게 채찍에 맞으시고, 그렇게 존엄이 벗겨지고, 그렇게 모든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아도, 조롱을 받아도, 멸시를 받아도, 아니 저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부터 외면을 당해도 끝까지 포기할 수 없는 그 주님의 사랑의 모습이 보좌 우편에 상을 가진 채로 서 있는 모습임을 믿습니다. 그 주님이 보이면 다시 살아요. 6절 하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에게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그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자 보세요. 7이라는 수는 퍼펙이에요. 퍼펙이에요. 완전이에요. 뿔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힘이에요. 힘, 권세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7 뿔 그러면 다 같이 어떤다는 거예요? 충분하다는 거예요. 우리를 세우기에 충분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기에 충분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를 이미 주님께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퍼펙트하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7 눈이에요. 7 눈. 저는 눈이 2개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7 눈이에요. 뒤에도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의 겉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 중심까지, 마음 중심까지 완벽하게 알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백문일답입니다. 정답을 가르쳐 드립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묻습니다. 확실히 해야 해요.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고통을, 우리의 꿈과 소원을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주님이 알아주시면, 주님이 알고 계시면, 내 형편과 처지를, 나의 아픔과 눈물을, 내 절망과 좌절을 주님이 알고 계시면 그것으로 충분해요. 사람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낙심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언제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만 하면 인생은 의외로 간단해요. 예를 들어서 성도들이 가만히 믿음으로 달려가는데 말씀을 듣다가 다 같이 한번 아하. 몇 초예요? 요건 2초예요. 그래서 조금 길게 아하. 그러면 인생이 끝나요. 그러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아니 가만히 말씀을 듣는데 맞아 3초 지나면 인생이 바뀐다니까요.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주님이 침묵하세요. 그러면 낙심이에요. 그런데 오늘 계시록은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일하고 계신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성도들의 삶을 가만히 보면 참 아플 때가 많아요. 어떤 분들은 그래도 이런저런 형편들이 좀 괜찮아서 살아가는 삶이 그래도 좀 쉬운 삶이 있고, 그 중에는 많이 어려운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슷해요. 계시록에 보면 7개 교회가 나오는데 어떤 교회는 사단의 지휘본부 위에 교회가 지어져 있어요. 여러분 그 교회 잘 되겠어요? 그 교회에 어려움이 없겠어요? 아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나무인데 어떤 나무는 옥토에가 심어져 있고 어떤 나무는 바위 위에가 심어져 있어요. 그러면 바위 위에 심겨진 나무가 잘 자라겠어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해요? 그런데 잘 자라지 않아도 괜찮아요. 여러분 대단한 열매를 맺지 않아도 괜찮아요. 왜요? 거기는 바위라니까. 바위. 그것을 누가 알고 계세요? 주님이 알고 계신다니까요.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알고 계세요. 주님께서 알고 계시면 우리는 여러분 쭉
충분히 복 있는 삶을 그 자리에서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본문을 기록한 젊은 시절 요한을 보면 요한의 인생은 세 가지로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특징이 뭐냐 그러면 마가복음 3장 17절에 우리의 아들. 여러분 좋은 날씨 생각하지 말고 막 내성이 치는 번개가 치는 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 성품이 번개가 치는 거예요. 얼굴 표정이 어쩌겠어요. 그런 사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사람 쉬운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두 번째 특징이 뭐냐 그러면 누가복음 9장 54절에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에게 부탁합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저들을 태워버리라고. 그러니까 요즘 들어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흑백 논리에 빠져 있는 사람들, 진영 논리에 빠져 있는 사람들. 거기에 빠져 있으면 누구 말도 듣지 않아요. 다 같이 그런 사람은 더 무섭다. 더 무서운 거예요. 왜 말을 안 들으니까 더 무서워요. 셋째는 마가복음 10장 37절에 보면 이 야고보와 요한을 두고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 그래요. 그게 뭐가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야심이 있어요. 야심이. 다 같이 한번 이런 사람은 더 무섭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이 젊은 시절에 사도 요한은 무서운 사람이에요. 순기능을 잘 못해요. 순기능을 잘 못해. 주님의 사랑은 많이 받았지만 오히려 역기능을 한다.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다니까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요한은 전혀 다른 삶을 살아요. 전혀 다른 삶. 보세요. 묻습니다. 예수님의 친어머니를 누가 모셔요? 아니 요한이 아니면 뭐하러 물어보겠어요. 사도 요한이 모십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돌아가시기까지 예수님의 어머니가 돌아가시기까지 그 어머니를 책임지다 보니까 사실은 선교 현장에 가장 늦게 나가요. 그런데 그 어머니를 모시면서 요한 1, 2, 3서를 써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전혀 다른 고백을 해요. 그리고 요한복음을 써요. 에고에이미,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하고 전혀 다른 복음이에요. 차원이 달라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선교 현장에 나갔는데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여러분 권력자들에 의해서 끓는 가마솥에 던져집니다. 펄펄 끓는 기름 가마솥에 던져졌어요. 치킨처럼. 그런데 한 번, 두 번 불러서 토해져서 나옵니다. 그래서 당국자들이 놀래서 그 사도 요한을 어디로? 저 반모라고 하는 섬으로 유배를 보내버린 거예요. 유배를 보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반모섬에서조차도 반드시 속히 될 계시록을 써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선명하게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요한이 어머니를 모신 것도 주님은 알고 계시고 요한이 반모섬에 갇힌 것도 알고 계시고 그리고 그 요한의 삶을 가장 탁월하게 빚어가시는 분이 누구예요? 요한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에요. 그래서 요한의 삶은 더딘 것 같아도 더디지 않고 약한 것 같아도 약하지 않고 죽을 것 같은 환경도 오히려 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셨음을 믿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주님이 알고 계시면 우리도 얼마든지 다시 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앞뒤 전후좌우로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알고 계신다. 충분히 다시 살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 예수님에게 있다. 내가 좀 부족해도 우리가 좀 부족해도 주님에게 그런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왜 다시 살게 되느냐? 하나님의 일하시는 특징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5장을 펼쳐놓고 가만히 읽어가다가 보면 키워드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 단어가 뭐냐 그러면 두루마리예요. 두루마리. 사실 이 두루마리는 성경을 얘기하는데 두루마리는 5장 1절에도 보면 두루마리, 2절에도 두루마리, 3절에도 두루마리, 4절에도 두루마리, 7절, 8절, 9절에도 두루마리, 두루마리, 두루마리. 몇 번 나온다고요? 7번이 나옵니다. 자, 묻습니다. 이 두루마리가 뭐예요? 성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구원계획서예요. 구원계획서.
그래서 여러분 성경책을 펼쳐놓고 한번 보세요. 1절을 펼치면 이 두루마리가 7인으로 봉해져 있어요. 잠궈져 있어요. 2절에 보면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펼칠 수 있을까? 3절에 보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4절에 보면 그래서 요한이 울어요. 5절에 보면 24절 중에 한 장로가 울지 말아요. 왜요? 6절에 어린 양 예수님이 계시대요. 7절에 보면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그 두루마리를 펼치신대요. 할렐루야. 이쯤에서 백문일답 한번 합니다.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뭐라고요? 이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는데 예수 그리스도 한번 하는 거예요. 이때 한번 하는 거지. 하지 언제 하겠습니까? 자, 한번 합니다. 묻습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서는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앞날이 누구의 손에 달려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울지 않아도 될 이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누구를 믿어야 해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사람을 믿지 말고요, 환경을 믿지 말고, 자녀들을 믿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러분의 가정을 그분의 손 위에 올려놓으세요. 그러면 누가 일해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사람은 참 신비한 존재예요. 그래서 일찍이 인간을 작은 우주라고 그래요. 작은 우주 보세요. 1년이 365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뼈 마디마디가 365마디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인간의 세포가 인간은 세포가 중요해요. 제가 세포 출신이에요. 세포가 중요합니다. 세포가 중요한데 젊디 젊은 그 성인 남자가 가지고 있는 세포가 대략 40조에서 50개조가 있어요. 조. 그런데요, 그거 아세요? 태양계에 속한 별들이 대략 약 2천억 개예요. 2천억 개. 그런 태양계가 우주에 다시 2천억 개가 있어요. 그러면 별들을 다 합하면 그게 몇 개예요? 40조예요. 40조. 계산기 안 나와요. 안 나와. 여러분, 그래서 인간이 신비한 거예요. 인간을 작은 우주라 그러는 거예요. 아직 인간을 잘 모릅니다. 작은 질병 하나도 사실은 잘 몰라요. 그런데 과학자들의 말을 빌리면 인간의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염색체는 마치 처음부터 완벽하게 설계된 청사진과 같다. 다 같이 처음부터 완벽하게 설계된 청사진과 같다. 누가 하는 말이에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과학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각각의 유전자는 정교하게 배치되어 생명과 생존을 이끄는 역할을 감당한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도 처음부터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연도 실수도 아니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어쩌다가 여기 우연히 나와 앉아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never. 그런 거 아니에요.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구원 계획서에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설계가 완벽하게 기록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설계도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정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이면 인생이 보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다른 사람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이 뜨거우면 우리 인생이 뜨거워져요. 그런데 왠지 예수님이 믿어지지도 않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미지근해지면 우리 인생이 미지근해집니다. 아니, 예수님의 말씀인 성경이 재미가 없어지면 인생이 재미가 없어져요. 공허해져요. 진단해봐야 해요. 예수님이 정답입니다. 예수 안에 다시 사는 길이 있음을 믿습니다. 5절과 8절을 5장 8절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자 보세요.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찬양과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올려드리는 찬양과 기도가 중요하다는 얘기인데 이 4장 8절을 시작할 때 내 생물이라고 그래요. 내 생물. 이 내 생물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직간접적으로 조명하고 있어요. 4장 7절 말씀에 보면 첫째 성물은 사자 같고, 둘째 성물은 생화지 같고, 셋째 성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성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일하는 방법이, 하나님이 일하는 방법, 여러분 사자 아세요? 사자? 제가 사자과는 아니지만 진돗개를 키워봤잖아요. 진돌이 김칸군. 근데 이 진돗개도 한 번 물면 놓지를 않습니다. 사자는 어쩌겠어요? 안 놓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한번 택한 백성은 결코 놓는다, 놓지 않는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부르십니다. 좋을 때, 기쁠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송아지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송아지는 어렸을 때는 여러분 부드러워요. 그냥 누구든지 가서 껴안고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금방 황소가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뭐냐? 점진적이에요. 점진적. 점점 더, 다 같이 점점 더, 누적. 밀물이 밀려올 때 한 번에 쫙 밀려오는 게 아니라 조금씩 눈 떠보면 밀려와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여러분 1000년 전에도 해가 떠오르는데 지금도 떠오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게 일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는 방법이에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사람의 특징은 다른 건 다 내버려 두고 뭐가 옳은지 뭐가 잘못되었는지 생각하게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모두가 웃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모두가 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모두가 유익할 수 있는지, 하나님은 나보다 넓고 깊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내 방법이 아니라, 사느냐 죽느냐가 아니라 제3의 방법이에요. 독수리의 특징이 뭐예요? 별거 없어요. 정광석화예요. 더디다고 느껴지십니까? 도대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인생이 더딘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루가 속절없이 지나갑니다. 일주일이 금방이, 1년은 날아갑니다. 아니, 평생은 하룻밤 안개처럼, 하룻밤 꿈처럼 지나간다니까요. 1000년이 하루가 같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소망에 사랑하는 가족들,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에게 간섭하시면 눈 떠보면 여러분의 인생이 봄날 햇살처럼 따뜻하게 바뀌어져 있을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존 뉴턴을 기억하십니까? 뉴턴은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의 작사자예요. 어메이징 그리스. 뉴턴은 우여곡절 끝에 노예 무역선의 선장이 됐어요. 아프리카의 흑인들을 사냥해서 백인들에게 팔아 넘기는 일을 했어요. 그냥 사람을 짐승처럼 사냥을 해서 팔아 넘기는 사람이었어요. 인정이 없는 사람이에요. 잔인한 인간이, 그냥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런 뉴턴이 1748년도에 노예를 잡아가지고 싣고 건너오는 중에 거센 풍랑을 만납니다. 그래서 죽을 위기를 겪고요. 배가 침몰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보면 누구 할 것 없이 그런 위기가 온다, 안 온다? 온다. 그래서 그때 사실은 주님을 만날 기회예요. 그때가 아니면 하나님을 만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뉴턴이 그 죽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 날들의 삶을 다 청산하고 목회자가 됐어요. 목사이자 노예제 폐지 운동의 선구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 그의 제자 중 한 사람이 바로 윌리엄 월버포스라고 영국 의회에서 노예제를 폐지시킨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딘 것 같다고요? 아니라니까요. 한 사람 뉴턴을 그 어린 시절 노예보다 못한 삶으로 전락시키고 처절히 고생하고 악한, 세상 그 누구보다 악한 삶이라고 자기 자신을 생각했는데, 그런 인생에도 주님이 찾아오시니까 그런 인생도 바뀌게 되고, 그런 바뀐 인생을 통해서 그 눈물과 아픔이 있는 그 노예들을 해방시키는 법을 입법화시키게 되는 결정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모든 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사도 요한처럼 다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 저 뉴턴처럼 인생이 정말로 복 있는 삶으로 바뀌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 봄날의 햇살처럼 반짝반짝, 어린아이들처럼 한번 하고 마칩니다. 봄날의 햇살처럼 존재 자체가
반짝 반짝 빛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드립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나의 삶의 행복이라. 다시 한번 드립니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사는 것, 비록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한 번만 더 드립니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사는 것, 비록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 여러분 두 손 들고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한 번만 더.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마음이 무너져 있습니까? 혹시 삶이 빈 그물처럼 느껴지십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부활하셔서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를 충분히 다시 살게 하십니다. 이제 그 주님 앞에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주님을 우리 삶의 중심에 모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삼창하고 합심해서 오늘 주신 말씀 부여잡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부활하신 주님을 보좌에 앉으신 우리 아버지를 배웁니다. 상은을 가진 채로 아버지 하나님 일곱 뿔과 일곱 눈을 가지고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배웁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저 사자처럼, 때로는 저 송아지처럼, 때로는 저 사람처럼, 때로는 저 독수리처럼 일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은혜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 부활의 아침에 우리의 삶을 가만히 돌아봅니다. 얼마나 감사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여전히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여기저기 찢기고 상해져서 삶이 힘들어 하지는 않고 있습니까? 여전히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 얻은 것 같은데 여전히 공허하며 목말라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우리 인생에 봄이 올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눈이 열려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눈이 열려서 일곱 뿔과 일곱 눈을 가지신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서를 통해서 여러분을 완벽하게 세우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 믿음으로 다시 한번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중에 이 믿음으로 사람답게 가치 있게 성도답게 나의 남은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죽음이 끝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다시 사는 사람들을 봅니다. 나도 다시 살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제 겸손히 마음을 열고 우리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우리 주님을 기꺼이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주님께서 부족한 우리를 가장 아름답게 다듬어 주옵소서. 이제 더 이상 원망과 불평 속에 머물지 않고 기쁨과 감사로 다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사람답게 성도답게 다시 살고 싶습니다. 인생도 가정도 삶의 자리도 자녀들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선하고 바르게 복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